2021년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동일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나무와 같이 불사를 것이며 또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도록 명령하시며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남은 자를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경고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같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하나님은 모래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저 바다의 경계를 세워서 아무리 높고 크고 거센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두렵지도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며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들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을 익게 하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대신한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 경외함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입니다. 오랜 세월 죄 짓기를 밥 먹듯 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악인들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은 마치 새를 잡으려고 새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새장에 새를 가득 잡아넣듯이 남들을 속여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로 인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었죠. 이어서 28절은 이러한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살찌고 피부에 윤이 나는 권력자들인데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짓을 보고도 나더러 벌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백성들을 보복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보복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백성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야 할 제사장들은 권력이 자기들의 것인 양 백성들을 다스리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이 지도자들을 더 좋아하니 하나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하려느냐고 물으시며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대로 살아간다면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에는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거짓을 예언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었고 이런 그들을 유다 백성들은 부러워하며 좋아하고 그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유다 백성들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죄를 지금 바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져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거나 재앙과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으며 이제까지 지어왔던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며 죄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이나 죄책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가 되겠죠. 우리도 언제든지 죄 짓는 일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영적 무감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짓게 되는 작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일깨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작은 죄라도 곧바로 회개하시고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말조차 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서 자신들에게 비를 주고 성공을 주는 것이 우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감각이 무뎌지며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속임수로 재산과 권력을 얻고 약자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보시며 내가 이런 자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이 같은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망을 쫓아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를 정의롭게 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매 순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에 빠져 우상을 붙드는 고집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인 민감함을 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 승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